우리 할렐루야 하면 손을 들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배 정도, 20배 정도 더 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저도 싫어하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시고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시고 뛰쳐나가고 싶으면 뛰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자, 오늘 그 본문을 목사님 안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다닙니까? 그 누가복음 말씀인데 18장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18장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18장 찾으셨죠? 우리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제가 그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쭉 눈으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사역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명.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오랜 여행 끝에 이제 막 여리고에 들어서신 겁니다. 그때 길가에 맹인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로변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길가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서울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서울역에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하철역에도. 그러니 근데 뭐 한 2000여 년 전에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거지들이 대로변에서 구걸하는 이런 풍경,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여러분들에게 제법 유명한 사람이죠.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원래 바디메오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이렇게 그냥 불렀습니다.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가 된 지 몇 년째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여리고 성문 어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주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눈, 귀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 않죠.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귀라도 닫혀 있어서 봐요. 근데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본 거죠. 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옆에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 뜨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깔고 앉았던 거적대기와 구걸통을 챙겨서 집으로 갈 준비를 하던 그 디메오의 아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다자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저희 여동생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리고 지난 주일날 교회, 자기 다니던 교회 등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동생에게 이 설교한 거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한 거를. 저는 사실 그 설교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설교가 끝나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교회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또 우려먹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근데 이 설교는 지금 17번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어. 이제 또 우려먹어서 맛이 안 나는 그런 맹물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한 그 설교를 여동생한테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아듣겠다고 저한테 답을 보내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휙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지. 거지니까, 맹인이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워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워딩이었고,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웬 맹인 거지가 물어보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툭 던져서 대답했을 수도 있는 그 멘트에 다짜가 끝나기 전에 그냥 이 목소리, 큰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 거지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이 맹인에게 귀가 열려있는 큰 복이 있었는데 그 열린 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었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러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다 보니 이것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었는데 그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이 맹인 거지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진실로 구세주의 통치가 시작되면 모든 질병과 환난과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그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맹인 거지의 가슴 속에 강한 열정, 열망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이 맹인 거지에게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강력한 열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올라온 이 열정은, 그래,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어. 그분을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어.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평생 너는 저주받았다. 눈이 왜 멀었어? 넌 저주받은 거야. 넌 죄인이야. 죄를 아주 뒤집어 썼어.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낮은 자존감에 눌려 살았던 거는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아버지에게도 친구에게도 날 좀 나사렛 예수라는 분께 한번 데려가 주라. 아버지,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자기 앞으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를 만난다면, 정말 그를 기적처럼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었던 그 말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맹인 거지의 입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던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속으로 그 소문을 듣게 되고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구세주임을 직감하고 믿음이 싹트고 열정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여리고 성문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내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외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보아오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현재 능동태인데 현재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를 계속 반복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앞에 가던 사람이 시끄러! 조용히 해! 그리고 가로 열고 이 거지가, 이 맹인이, 이 저주받은 놈이, 이 더러운 놈이,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주변에서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깨갱하고 찌그러질 바디메어였지만,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용된 우리말 외쳤습니다, 외치다라는 이 단어는 보아오, 앞에는 보아오, 똑같이 우리말로는 외치다인데 뒤에는 크라조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마태나 마가가 사용하지 않은 다른 표현들로, 다른 헬라어 단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느낌,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두 번째 크라조는 깍! 깍! 하는 까마귀 소리와 같은, 짐승의 소리와도 같은 절박하고 간절한, 절절한 그 심정이 배어있는 의성어입니다. 소리를 글자로 담은 의성어입니다. 크라존. 계속 외쳤는데 이제는 소리가 바뀐 것입니다. 앞에도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큰 소리는 전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짐승의 절규와도 같은 그런 소리였다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미완료 능동형이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수십 번을 외쳐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디메오는 총무님, 내가 목마르다,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우리 찬양도 하시고 총무도 하시는 겁니까? 찬양하시는군요. 네, 네, 위대하십니다. 야, 왜 목소리를 바꿨지? 눈을 감고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왜? 미쳤나? 왜 짐승의 소리를 낸 거지? 시력을 잃어버린 바디메오는 귀가 발달돼 있었는데 저쪽에서 오던 그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인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그 예수님과 그 무리가 내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발자국 소리로 저쪽에서 와서 내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앞을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이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죄인의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바디메오는 목소리를 바꾼 것입니다. 짐승의 소리, 절박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나는 그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앞을 그냥 지나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부산 중앙교회에 올라올 때에, 예배당으로 향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하러 갈 때에 오늘 이 주일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오늘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예배당 문을 들었을 때에도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섬주섬 성경을 챙기고 차키를 챙겨가지고 교회로 운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록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너희들은 이 찬송을 외워서 불러라.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러 갑니다. 주님, 우린 주일날 올라올 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러 갑니다. 전 주일날 너무 감사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동네 사람 누구도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어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뿐이겠지. 더군다나 그렇게 크고 간절한 소리는 그날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고 계셨는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바디메오 기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 집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우리 집안 사람들, 형제들 다 불쌍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집안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것. 답이 없. 대학 시절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자꾸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저희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제 스스로 또 등록금을 마련해야지, 아르바이트 해야지. 단기 선교비 100만 원 넘는 걸 어떻게 내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서 기도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내주는 거야. 나 내도 돈이 없어. 주님 불쌍해 주세요. 아무 가진 것이 없이 결혼할 때도 아이들을 낳고 입양하고 또 낳고 또 입양하고 그렇게 6아이를 키울 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계속 기도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변변한 파송교회도 없이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던 6년 동안 무명의 작가였던 아내가 규장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놓고 기도할 때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 작년에 귀국할 비행기 안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결단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이러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할머니 야야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노 지옥이 어디 있노. 그러나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편안한 가운데 소천하시고 저희 아버지 수십 년 동안 상여 나갈 때 앞에 선소리꾼으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 하셨던 분인데 병상에서 목사님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천하시고 저희 어머니 시골에 있는 교회 나가시고 형제 중에 드디어 저희 여동생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한번 나갈 때마다 선교비 준비하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36번의 단기 선교를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6아이 키우면서도 하루도 한 끼도 굶은 일이 없고 선교지에서도 6년 동안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중차대한 사명,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제 이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맹인, 거지, 이름도 없는 맹인, 거지의 그 부르짖음에 이 중차대한 일은 이 사명은 너무너무나 큰 것이었고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가시던 길을 멈추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는 갈 수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직역한 대부분의 직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때에는 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제 시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너무 감동적인 부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감동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감동적이지 않아. 와, 저는 막 이번에도 다니엘서 이렇게 읽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 부분만 읽으면 모아. 와, 어마어마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저는 이 부분을 번역한 영어 성경의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국어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영어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ceive your sight. Receive, 받아라. Your, 너의 sight, 시력을. Receive your sight. 여기에 너의 시력이 있다. 가져가라. 박수. 한국어로 해도 너무 멋있죠. 눈을 떠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디를 가도 결단코 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 백성에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기 백성에게 세상 어디를 가도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을 해주시는 분. 뭐 얘기할 수 있죠. 눈을 떠라.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의 눈을 지으셨고 그의 시신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를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라. Receive your sight. 여기 있다. 가져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바디메오는 그 믿음대로 구원받고 그 믿음대로 빛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빛을 따라서 처음 맹인인데 눈을 떴어. 근데 앞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눈을 떴어. 시력이 왔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있는. 이야.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평생 예수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에 목말랐던 미아리 사창가의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드럽고 진실된 음성 한 마디를 듣게 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선시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백정, 박씨라고 불렸던 이 백정은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결혼을 해서 일남 이녀를 두었지만 상투를 틀지 못하고 갓을 쓰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박씨는 난리통에 콜레라에 걸려서 거의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그때 박씨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집을 찾은 사람은 고종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의사였습니다. 고종 왕이 하사한 전용 가마가 관작골이라는 백정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온 마을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서양 의사는 백정 박씨의 집에 들어갔고 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왕의 몸에 손을 댔던 사람이 백정의 몸에도 손을 대었다. 더군다나 에비스는 이틀에 한 번 하루 걸러 고종을 방문했고 고종의 건강을 진단했던 사람이었는데 백정 박씨의 집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박씨가 왕쾌될 때까지 왕이 하사한 가마를 타고 그 관작골 백정 마을을 하루가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했고 박씨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박씨가 그 놀라운 너무나 충격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감히 고종 왕의 몸에 손을 대었던 서양 의사가 왕의 몸에 손을 대었던 그 손을 자기 몸에도 손을 대고 왕을 찾아가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집을 방문하고 왕이 하사한 그 가마를 타고 백정마을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그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박씨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씨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고 훗날 백정 박씨 박성춘은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는 백정의 신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정들을 해방시키는 계몽운동가고 불타는 전도자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또한 박씨의 아들 박봉출은 제중원 의학교에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한인 최초의 제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피 흘렸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너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 집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Receive your joy. Receive your peace. Receive your health. 여기 있다. 여기 너의 기쁨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여기 너의 평강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여러분, 좀 살만한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굶는 사람, 벗고 다니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쉬엄쉬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대 차이가 뭐 그렇게 나지 않을 것, 전 46인데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느샌가 간절함, 절실함,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 왠지 뭔가 세련되고 나이스한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누적대기를 깔고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 거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불쌍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도무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다 소문을 듣지만,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이제는 나에게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이슈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좋은 집,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오늘 개봉하는 영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지만, 듣기는 듣지만 그게 더 이상 내 가슴을 불타게, 내 가슴의 열정을 불어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발을 댑니다.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불쌍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족들의 불쌍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불쌍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불쌍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불쌍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회 예배가 잔뜩 웅크러져 있습니다. 기도에 뜨거움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 거지처럼 크라조의 목소리로, 마치 짐승의 소리와도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자신의 불쌍한 처지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교회 앞을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높이 솟은 큰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을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하던 암흑의 권사, 그 기도하던 암흑의 장로, 그 기도하던 암흑의 청년이 있던 그 교회 앞을 왔다 갔다 서성거리지만, 이제는 더 이상 2000여 년 전 그 여리고 성문 어귀에서 들었던 맹인 거지의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그 크라조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아니면 내 인생의 소망이었고, 예수 아니면 우리 가정의 소망이었고, 예수 아니면 내 사업과 직장의 소망이었고, 예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소망이었고, 이 조국과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중차대한 시기를 아무런 기적도 없이, 음성도 없이, 긍휼도 없이 그냥 보내야 되겠습니까? 2년을 그냥 보냈는데 우리는 조국교회 이란 비참한 영적인 현실 앞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깨어나라고, 성도들이여 깨어나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맡은 그 반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 이름을 부르고 주님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누구누구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그리고 또 이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청년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잘하지 않는 것이 불쌍하고, 지나가버린 과거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나쁜 습관 하나, 그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불쌍하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인생이 매일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불쌍하고, 불쌍한 것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또 불쌍한 사람이 생각나고 불쌍한 민족이 생각나고 불쌍한 나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 오니까 이혼한다는 친구들, 이혼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은 영혼을 엮는 것입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엮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엮은 영혼은 죽음 이외에는 분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50% 이상이 이혼하는 이 현실 앞에 주여 불쌍히. 지금도 제 친구는 이혼한다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대학에서 두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던 친구,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부르짖어 땀과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이혼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이혼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는 이혼하기를 원하느냐? 그냥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부어지면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갑자기 온 것입니까? 저는 이거는 그 불쌍한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후원 약정서입니다.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내일은 곳곳에 뿌려놓겠습니다. 여기는 후원 약정서고, 이것은 제가 22살 때부터 하고 다닌 기도 요청서입니다. 지금 46살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기도 요청서를 저는 써서 소상하게 기록해서 제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제가 반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는 엄마가 기도해 주나? 아빠가 기도해 주나? 누구는 집안에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교회 다니는 데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대학생 시절에 너무 마음에 받치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수영로교회 다닐 때는, 청년 때는 금요일 날 앞에 강단에 막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들이 막 침을 튀기며 막 고래고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 여기 한 장 놓고 여기 한 장 놓고 온 교회 아들 기녀 다니면서 이 기도 제목, 왜? 기도하면 이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 찬양을 보는데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누가 날 위해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6이 된 지금도 제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은 것들은 다 적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만 여동생을 위해서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이거 자기 이제 교회 등록했어. 남편만 가면 돼. 그래서 반짝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기도 제목 적어놓겠죠. 나의 불쌍한 것을 적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불쌍한 처지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불쌍한 것을 알아도 됩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응답될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시간도 목숨을 걸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청년들을 집어삼켜서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기도로 인하여 그 원수의 아가리를 잡고 그 아가리를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불쌍한 지경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나의 한 1분의 기도, 10분의 기도, 나의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원수 마귀가 달려들어서 집어삼켜서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려들어서 그 아가리를 잡고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야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눈을 뜨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청년부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기적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죽어가던 자가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도 될까?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빛이 들어온 여러분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빛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죄악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있던 우울감과 절망감과 낙담과 낙심, 여러 가지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린 그 감정들이, 그 쓰레기와도 같은 것들이 청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와 학교와 학원과 부산중앙교회와 우리 청년부 위에, 이 부산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러한 기적들이 크라조의 목소리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구세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앞을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날 좀 봐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그러한 기적들이 쏟아지고 그 교회에 부어지고 그 지역과 도시와 그 가문과 그 가정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 하루를 또 사시다가 저녁에 또 한번, 내일 저녁에 만나서 우리 주님을 더 찬양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친구야 가자 얘기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천국에서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올드한 베스트 찬양, 천부여 의지없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